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수요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순서마다 필요한 은혜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입니다. Gênesis 32, 24 a 32.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들 수요기도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둡고 죄 많은 세상 살던 우리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 버려두지 않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과 사단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자유를 주셔서 이제는 성령님 인도받으며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위에 살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육신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를 맞이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사단의 유혹과 거짓 종교의 꼬임에 속지 않고 진리에 굳게 서서 성령의 고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마음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사단이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교회를 넘어뜨릴 때 우리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구원의 능력을 회복하여 성령 충만하며 상황을 이기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시고 그 구원을 더 깨닫고 받은 구원 감사하며 구원에 합당한 삶 살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구원의 기쁨과 평강과 위로를 맛보며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지난 시간 이어서 우리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야곱에게 나타난 예수님을 우리 간단하게 두 군데에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본문으로 읽었던 그 창세기 28장에 거기에 보면 형 에서를 피해서 야곱이 도망을 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형을 속여서 그 장자권과 그 장자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 형을 피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하란으로 도망가는 가운데 이제 밤이 돼서 누워서 잠을 자게 됩니다. 참 도망가는 야곱의 신세가 참 불쌍한 그 처지가 됐는데, 길바닥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자는데 꿈속에서 하늘과 연결된 그런 사다리를 보게 됩니다. 그 사다리 위에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아주 신비한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사닥다리 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만 이 죄인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 바벨탑 사건을 보게 되면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늘까지 높이 탑을 쌓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자 하면서 그런 행동을 했지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을 부수시고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그 위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공로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사이를 연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된 종교는 인간이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도망가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땅과 자손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15절 보시면 28장 15절 보세요. 28 15. 창세기 28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언약을 확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야곱이 이런 내용의 꿈을 꾸게 됐는데 이 잠에서 깬 야곱은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했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그래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거기서 서원을 했습니다.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을 것이고 그리고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곱의 이런 태도를 보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그런 태도라 해서 비난조로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신데, 또 어떤 분은 오히려 이것이 자기와 함께, 자기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참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계시한 것에 너무 감사해서 경배하는 태도로 이런 서원을 한 것이다 라고 또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여간 어떻든 간에 나중에 보면 야곱이 다시 베델로 왔을 때, 그게 35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약속하신 그 언약하신 것을 다시 재확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땅과 후손을 줄 것이라고 다시 그 언약을 재확인하십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신약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야곱의 꿈을 언급하신다는 겁니다. 이 야곱의 꿈을 자신과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말씀하시는데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9절. Evangelho de João 1, 45, 49.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9절에 보시면 그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그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자, 45절 보시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예수님과 대화를 한 결과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생각까지도 끄집어내셔서
아는 것을 보고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나다나엘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51절에 야곱의 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야곱이 꿈을 꾸면서 그 사닥다리를 본 그 내용을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야곱이 꿈에서 보았던 그것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땅에 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중보자로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델이 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이 더 이상 꿈이 아니에요. 이게 꿈이 아니고 이게 완전히 실제가 된 거예요. 실제가 되셔서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이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실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오셔서 언제나 함께 우리 있는 곳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온 것이고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하늘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고 하늘에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좌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28장에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계시가 이 야곱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여러분 야곱은 물론 오늘 우리 믿는 자에게 이런 큰 힘과 믿음과 확신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계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 대해서 우리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야곱의 씨름, 여러분 기억하시죠? 야곱의 씨름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눴는데 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과 씨름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누구냐면 앞으로 사람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제2위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야곱이 하란으로 간 지 이제 20년이 지나서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죠? 형 에서를 만나야 돼요. 형 에서를 만나지 않고는 고향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형 에서가 복수를 한다면 어떡한가? 무섭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에서의 마음을 달리기 위해서 엄청난 예물을 그에게 줍니다. 그래서 각각 이 때로 나누어서 한꺼번에 예물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때를 나누어서 시간을 두고 예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식구들과 종들을 다 보내고 자기는 혼자서 야복강 강가에, 그죠? 야복강 강가에 그 혼자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야곱의 씨름은 어떤 환상이 아니고 어떤 꿈이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 싸움을 한 사건입니다.
야곱의 생애는 이런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이미 에서와 싸웠고 그 후 두 사람은 계속 경쟁 관계로서 싸움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이제 에서를 만나면 이게 마지막 싸움이 될 수 있어요. 자신과 온 가족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야곱은 지금 다른 싸움을, 즉 하나님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야곱에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야곱은 이 싸움이 인생의 생사가 걸린 것을 알고 온 힘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여기 제가 읽은 성경에 보면은 허벅다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어떤 분은 이게 엉덩뼈다 이렇게 또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여간 어떻든 간에 이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쳤습니다. 이때 야곱은 심한 충격을 느끼고 다리의 힘이 쫙 빠졌습니다. 더 이상 공격을 할 수 없었고 거기서 싸움은 사실상 끝난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포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이 싸움을 이렇게 끝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그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힘으로 지금 못 이기니까,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그냥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내가 가야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이름을 묻습니다. 그때 야곱이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부터 내 이름은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이럴 때 야곱은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야곱을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 계시, 이 놀라운 사건을 수백 년이 지나서 선지자 호세아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호세아 12장 3절 5절. 오제이아스 도지 트레이스 싱코. 호세아 1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2장 3절에서 5절 말씀.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고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는 불구가 돼 있습니다. 지금 불구가 돼서 그분께 죽고 살기로 지금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의 승리는 믿음으로 산 승리입니다. 그는 그를 놓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분을 가게 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 순간 이 축복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그의 모든 것이었고 모든 소망이었고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시고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야곱의 믿음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시험을 통과해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30절 보실까요? 오늘 본문 3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봤다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 이 새벽, 지금 미명, 지금 해가 지금 뜨려는, 아직도 어두워요. 아직도 어두울 때 해가 밝기 전에 희미한 그런 빛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에서를 만날 때 화해를 하죠. 에서가 마음을 풀고 있었고 야곱도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에서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가 에서의 얼굴을 본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고 그래서 에서의 손에서 건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때 사람으로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앞으로 사람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예수님은 야곱에게 사람의 몸을 입고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곱 때도 살아계셨고 아브라함 때도 살아계셨고 예수님은 구약 시대 내내 예수님은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예수님께서 필요하실 때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을 생각했지만 그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찾아온 세 사람이 있었죠. 세 사람. 그 중 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중 한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인데 바로 이분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육신하신 아들로 오실 것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구약에서 이렇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그 메시아, 그분이 단번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점진적으로 언약이 진행되면서 천천히 조금씩 예수님을 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구약에 나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야곱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분의 영광을 희미하게 보았습니다. 은혜를 얻기 위해 그는 씨름을 하면서 싸웠는데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는 직접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 한번 보실까요? Evangelho de João 14, 16.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여러분, 사도 요한이 뭐라고 썼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가장 충만하게 능력 있게 나타나는 새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구원이 완성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하게, 그분의 은혜가 충만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후손으로서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예수님께서 성령 인도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가장 넘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여러분 감사하시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런 삶을 사셔야 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에게 야곱이 환도뼈를 맞은 것을 장차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브니엘의 야곱의 씨름과 겟세마네 동산의 어둠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 사이를 우리는 연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축복을 베풀기 위해 심판의 매를 맞으신 그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 나타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우리 지난번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공부했지만 야곱의 삶은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이 은혜의 능력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죠? 야곱은 속임수, 경쟁심이 가득한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가장 부족한 사람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야곱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과 영생을 얻어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 신분과 위치, 정체성을 새 사람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나머지 시간 우리 요셉에 대해서, 요셉이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셉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종으로 살든지, 감옥에서 죄수로 살든지, 하여튼 무엇을 하든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요셉 개인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요, 요셉은 자신의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장 이렇게 잘 보여주는 부분이 많아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37장 3절 보실까요? 창세기 37장 3절. Gênesis 37:3. 37장 3절에 보시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라 그랬습니다. 깊은 사랑, 아버지로부터 아주 특별한 깊은 사랑,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은 분이십니다. 많은 자녀들 가운데 맏아들이셨고, 그리고 독생자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면서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의 미움,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세상에 자기가 지은 사람들에게 오셨는데 아무도 그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동족 유대인들, 자기 백성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결국 그들 손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무슨 특별하게 잘못한 게 있습니까?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지적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미움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진리를 선포하셨는데 미움을 받으신 겁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렸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유다의 배신으로 유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팔린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보디발 아내에게 거짓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요셉을 억울하게 뒤집어 씌워서 옥에 가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아무 죄도 없는데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어떤 근거도 증거도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셔서 그를 고난을 주고 사형을 선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감옥에 갇혀서 두 죄수를 만났습니다. 바로 왕을 섬겼던 두 신하가 감옥에 갇혀온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두 죄수 사이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함께하던 죄수 한 명은 살아났고 다른 죄수는 죽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좌우에 달렸던 죄수 중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다른 죄수는 죽었습니다. 우리 이거는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Lucas 23, 39, 43.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자, 거기 보시면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지금 간단하게 요셉의 생애를 비교하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고생하고 고난당한 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우리 예수님은 의로운 종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위해 순종하시고 충성하시고 수많은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나중에 애굽 총리가 돼서 모든 권세, 힘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바로 다음에 그 높은 자리에 올랐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부활과 승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권세를 소유하는 이런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의 사역, 죄사함의 그 용서의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요셉이 기근을 당하는 백성들을 먹이고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구원자의 역할을 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들의 씨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요셉을 통해서 이것이 부분적으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렇죠? 애굽 백성 먹이고 자기 가정 살리고 부분적으로 성취가 됐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히 성취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요셉을 통해서 우리 지금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창세기 49장에 빠질 수 없는 이런 그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 49장, 야곱이 그 형제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을 베풀 때 이 놀라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올 것이다. 요셉이 아니라 유다를 메시아 조상으로 선택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우리 또 보셔야 될 겁니다. 49장 10절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 Genesis 49 days. 이거는 아주 창세기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계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9 days. 창세기 49장 10절에 보시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49장 공부할 때 실로가 메시아에 대한 칭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로가 오셔서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주신다. 그죠? 이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예.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이렇게 그림자처럼 보았던 예수님이 실제로 때가 되어서 이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유다 지파에서 어린 양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 인을 떼야만이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아무리 봐도 인을 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천사가 울지 마라. 요한이 그때 그걸 보고 울었거든요. 인을 뗄 사람이 없으면 구원이 없잖아요. 요한이 울 때 천사가 울지 마라. 유다 지파에서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계시다 하면서 그분이 인을 떼시는 걸 우리가 계시록 5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자, 우리 구약의 창세기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했지만 참 예수님이 여기저기 많이 나오시죠? 그죠? 우리 창세기가 어떻게 끝납니까? 요셉이 죽을 때 메시아 약속을 믿고 자신의 뼈를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 유언하면서 죽습니다. 창세기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믿고 그 소망을 가지고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승리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계시이며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고 모든 신성의 충만이 있고 예수님 안에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사함과 영생이 있고 참 행복과 안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식구들 예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며 예수님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닮아가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지체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